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납니다. 근데 그 위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절호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위기라는 말은 위험과 기회에 플러스된 말이라고 그러잖아요. 위험을 잘 극복하면 하나님의 기회를 얻어서 승리의 길로 가는 지름길로 들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 가정의 위기를 얘기하고 있고,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런 계기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야곱이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느냐? 하나님께 돌아와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돌아오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3년 실패했고 넘어졌고 좌절했고 낙심됐던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잘 극복하고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장소로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때가 있지요. 말씀을 들을 때 너무너무나 행복했고, 찬송을 부를 때 눈물이 나왔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 문이 열려지는 것 같은 그런 은혜의 시간도 있었고, 신방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다 점점 약해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주님께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모든 것들도 함께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내 인생은 풀려지지 않는다, 이런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어요. 야곱이 태어날 때도 어떻게 태어났어요? 빨리 태어나는 걸 놓쳐가지고 뒷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잖아요. 그 형 에서의 뒷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야곱이라고 한 거죠. 그리고 그것이 한이 돼서 그의 소원이 뭐였습니까? 장자의 명분을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사냥하고 돌아와서 가장 배고파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해요?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샀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했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나이가 먹어서 이제 자녀들에게 축복해 줬을 때 에서에게 에서가 첫째이기 때문에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채잖아요. 그만큼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장자의 직분을 팥죽 한 그릇을 사고, 그리고 거짓말로 해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지만 사실상 그는 남은 게 한 개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죽을 위기, 인생의 위기만 맞게 된 거죠. 그리고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이려고 하는 형의 눈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장면을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1절로 16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웠다. 얼마나 처량해요. 얼마나 처량하고 힘든 고달픈 인생이에요. 그 처량한 인생 속에 주님이 찾아온 거예요. 자, 12절 읽습니다. 꿈에 본즉 스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이 있는 것을 알긴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그의 인생이 열려지지 않는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한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지는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 위기 속에, 처량한 그 인생 속에 도망가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가 보는 동쪽, 서쪽, 그다음에 북쪽, 남쪽을 다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깜짝 놀란 거죠. 와,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내가 드디어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두려움, 슬픔, 고난 다 이런 것들이 사라져 버린 거죠. 그리고 그 감격이 생겨진 거죠.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자, 서원 들어볼까요? 18절로 22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 성의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서원을 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나는 두려움도 염려도 근심도 걱정도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내가 돌아오면, 주님이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여기다 제단을 쌓고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10분의 1을 드리며 모든 축복의 원천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라반의 집에서 거부가 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에서를 만났지만 잘 해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다가 어디요? 세겜에 머뭅니다. 세겜에서 거기에서 그 땅을 사요. 왜 세겜에 머무느냐? 세겜은 목축을 키우기에 가장 적합한 땅이었습니다. 초지가 좋은 곳이었습니다. 문명이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보다 훨씬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 딸 디나가 어떻게 해요? 그 땅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 그 황홀한 문명, 편리한 그 문명을 보기 위해서 갔다가 그 땅 세겜 지역의 그 추장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해요. 그리고 거기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자 그 얘기를 듣던 그의 야곱의 아들들이 분노가 치민 거죠. 그 당시에는 명예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시기였기 때문에 여자가 다른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이 얘기는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이 괴계를 꾸밉니다. 그런데 세겜은 디나를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 집에 이제 이 청혼 매파를 보낸 거죠. 우리가 같이 결혼하면 우리가 함께 잘 지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자 그들이 속입니다. 우리는 아무나 결혼할 수가 없다.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다. 그래서 당신들이 할례를 받아야만 우리가 함께 지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세겜 지역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는 뭐냐 그러면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근데 할례를 받고 나면 3일 정도 됐을 때 가장 고통이 심한 때예요. 일어서지도 못합니다.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때 시몬과 레위가 그 성에 쳐들어가서 그들을 다, 모든 남자를 죽입니다. 그리고 노략합니다. 그리고 빼앗아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그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일어나서
야곱의 가문을 멸망시키려고 다 일어섭니다. 그러니까 멸망의 위기를 맞이하게 된 거죠. 가장 인생의 큰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35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그래요? 너 나를 까마득히 잊었지. 너가 위기를 당하고 고통을 당한 것은 너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가 서원했던 그 서원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자 야곱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돌이킵니다. 처절하게 돌이키면서 그의 삶을 결단합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기를 작정하고 결단을 하는데 세 가지를 결단합니다. 그 세 가지 결단이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녀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렇게 그래요. 자,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는 뭐라고요? 모든 신상을 버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인데 그게 뭐예요? 우상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인데 그의 부인들, 그의 자녀들은 하나님 플러스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 드라빔이죠. 드라빔이 뭐예요? 이렇게 손에 쥐을 만한 이게 우상이에요. 비싼 건 금으로 만들어져 있고 동으로 만들어져 있고 나무로도 만들어져 있어요. 이 우상을 가지고 점치기도 하고 이 우상에게 기도했던 이런 것들이 그게 드라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라헬뿐만 아니라 우상들을 묻었다는 얘기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 우상들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누구도 섬겼다고요? 우상도 섬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무너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깨달아요. 아하, 내가 이 인생의 위기를 만난 것은 내가 잘못 살아왔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순종으로 옮깁니다. 4절입니다.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다 가져다가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습니다. 그리고 주님 그 베델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위기,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위기는 우상을 숭배할 때 위기를 맞이해요. 우상이 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위기를 만났다면 혹시 내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뭔가를 찾아보고 그것을 제거할 때, 그걸 제거하고 주님께 돌아올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우상을 버리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야곱의 결단이었습니다. 두 번째 야곱의 결단은 자신을 정결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우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자신을 정결하게 했다는 얘기는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건데, 이 구별된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게 이게 구별된 예배요, 구별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에 정결하지 못한 신앙생활은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구별되지 못한 삶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왜 어려움을 당하느냐 그러면요, 하나님도 섬기고 이것도 섬기고 그러니까 흐트러지는 거죠. 그래서 두 마음을 갖지 말라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돌아오라 라고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세요.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정결하라는 것은 끊어버릴 건 끊으라는 거죠. 행위를 깨끗하게 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 정결하는 것,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 정결이라면, 두 번째는 뭐라고요? 끊을 것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55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궁일이 여기시리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끊어버릴 건 끊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2023년 그리스도인들이 끊어버려야 할 걸 끊어버리지 못한 것 있다면 그걸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왜 세겜에 있었을까요? 거기 편안한 거예요. 좋은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물질이 풍요로운 거예요. 그런데 거긴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을 떠난 삶이 그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요? 우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얘기합니다. 야곱에게 얘기하는 거, 너는 실패의 원인이 뭔 줄 아니? 실패의 원인은 우상을 숭배한 까닭이요, 너의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는 까닭이요, 의복을 바꾸지 않는 까닭이다. 그래서 그걸 바꾸고 돌아오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를 버리고 떠나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자, 35장. 자, 3절로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죽을 위기에 당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 사람도 상함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호해 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온전히 사랑하면 악한 것들이 건드리지도 못해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8절 보면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읽어보는 게 시작.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바르게 살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그래서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해요. 곁에 오지도 못해요. 그렇게 완벽한 보호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줘요. 자, 그들을 주변 사람들로부터 보호해 주셨고 또 축복의 말씀을 주세요. 그게 10절로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자, 야곱이라는 뜻이 뭐예요? 뒷발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자, 이것이 뭐예요? 야곱이에요. 그런데 너 이제 이름을 바꿔라. 내가 너 이름을 바꿔주겠다.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던 자. 이 말은 의역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자,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게 내 후손에게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이제 뭐라고 축복해요?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 후손들 속에서 왕이 나오게 될 것이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렇게 복 주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야곱이 이 복을 누리기도 전에 그는 우상을 숭배했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 떠나면서 이 축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찾아오서 말씀했고, 그 말씀에 순종하자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회복시켜 주겠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줬던 똑같은 약속이에요. 야곱에게 처음 주었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뒤로 물러서지 말고 앞으로 나가라는 거죠. 신앙은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뒤로 물러서면 안 돼요. 물러서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보면은요, 다 앞에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말씀의 검, 믿음의 방패예요. 뒤에는 방어 무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뒤에는 무기가 없을까요? 도망가면 지는 거예요. 공격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래서 믿음으로는 전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더 강해져야 돼요. 말씀의 세계, 믿음의 세계, 기도의 세계가 열려짐으로 점점 강해질 때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강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는요, 담대하게 주님께 나가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여러분이 실패했던 자리에서 하나님께 돌아와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보호해 주세요. 이것을 가장 깊이 경험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힘들고 어려웠을 때, 가서 죄 가운데 무너졌을 때, 낙심하고 절망했을 때 하나님께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나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백하고 나왔을 때 하나님이 그를 완벽하게 보호해줘요. 그것을 기록한 것이 시편 18편입니다. 시편 18편 1절로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2023년 실패하고 낙심하고 뭔가 무너졌다면 2024년은 온전한 승리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어버릴 거 끊어버려야 돼요. 우상을 버리세요. 자신을 정결하게 하세요. 의복을 바꾸세요. 삶의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 전으로 나와야 돼요. 은혜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2024년도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보장해 주심으로 놀라운 승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